우리가 늘 강조하고 또 잊어버리지 않게 자꾸 권면하는 우리 신앙의 가르침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듣지 않습니까? 이번 사순절도 우리가 그런 주제로 매일 아침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우리 생각을 다시 점검하고 또 기억하고 다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이상이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건강하다,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는 우리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기도하는 것은 신앙인가? 기도하면 믿음인가?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 다녀도 기도 없이 신앙생활 거뜬히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이런저런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지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모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으니까 그것은 항상 올바르고 항상 바람직한 것일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한다는 사람들, 기도로 문제를 풀어간다는데 그러면 그냥 기도는 다 만사 형통일까? 오늘 여기 보면 이 사무엘의 기도가 영 마땅치 않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사무엘이 잘못된 건 아니죠. 사무엘이 떠안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마땅치 않은 겁니다. 사무엘에게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도무지 마땅치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기도 안 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 기도 하지 마. 그런데 말 안 들어. 계속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지. 기도는 인내하는 거야. 항상 기도하는 거야. 낙심하지 말고 기도했대. 여러분, 낙심할 건 낙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때에 낙심을 해. 낙심해버려야 돼. 그냥 끝내버려야 돼. 안 끝내.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그분들 가운데는 깨어있지 못해서 저 형제 자매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나와 있든 온라인으로 함께 하든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아쉬움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는 오늘부로 기도를 끝내야 될 것 없습니까? 정리해야 돼. 우리 기도는 그냥 계속 쓰레기 늘어나듯이 자꾸 늘어나서 난 기도할 게 많아, 기도할 게 나는 많다고, 그래서 그냥 잔뜩 기도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능사입니까? 그 가운데 쓰잘데없는, 우리 집에도 살림살이 가운데도 저도 잘 내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가 자꾸 늘어나. 그러다가 어떤 때는 결국은 괜히 가지고 있느라고 고생만 하고, 관리하느라고 애만 쓰고, 청소하느라고 애만 썼어. 결국은 쓰레기통에 버려. 물론 어떤 것들은 그냥 내다가 버리고 나면 금방 또 쓸 일이 생겨. 그거 있었으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절약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도 어느 땐가 쓸모가 있고 요럴 때가 있고 그럴 때도 많죠. 근데 진짜 이건 진작 이런 줄 알았으면 진작 버릴 걸. 우리 기도 가운데도 청소해야 될 게 꽤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신앙은 아닙니다. 기도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넌 왜 자꾸 그러니?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마에 있는 지도자 사무엘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 새에 사무엘의 출생 전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도자가 된 거. 근데 오늘 여기 8장에서는 사무엘이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 그 아들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됐어. 그런 시절로 시간이 많이 흐른 때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의논해 봤고요, 저희들이 백성들의 의견도 수렴했고요, 그동안에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도자 사무엘이시여, 이제 당신도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의 아들들이라도 제대로 뭐가 돼 있으면 우리가 그 아들들을 대를 이어서 충성하고 모시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당신 아들들도 쓸만한 아들들이 없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쓸만한 사람이 없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변 나라는 보십시오. 주변 나라들은 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명령하면 다 충성하고 복종하고요. 전쟁해야 된다 그러면 군대들이 딱 동원이 되고요.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공약을 내걸고 집행한다 그러면 다 공약이라는데 뭐 따라서 해야지. 우리가 그거 지지해서 뽑았잖아. 그리고 딱 일사불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나마 당신이 있어서, 그래도 당신이 초기부터 이게 1, 2년이 아니고 오랜 동안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가 나이도 당신이 우리보다 더 먹었고, 당신이 그래도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문제는 당신이 얼마 동안 하겠습니까?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이제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새 시대가 왔어요.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구태연하게 우리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나라 다 앞서가고 있는데, 왕들이 있어서 외교도 하고 말이야, 정상 외교도 하고 뭐 이러는데, 우리는 도대체 왕이 없어요. 그러니 차제에 어차피 모든 좋은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때에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왕을 뽑겠다고 하지는 않은 것, 그것만도 다행이지. 여기 우리에게 왕 세워주고 은퇴하라고, 당신 세상 떠나라고. 여기 보면 성경의 6절에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들을 때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다.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 사람이니까 섭섭하고. 사무엘도 알겠죠. 자기가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하겠어. 그리고 사무엘도 힘들겠지. 나이 먹고 뭐 그거 다 국정을 살피고 뭐 하는 게, 그리고 뭐 말이나 잘 듣고 뭐 편안하게나 해요. 뭐 여기저기 사고 치고 문제 생기는데, 사무엘도 나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또 한편에도 있겠지만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야. 기뻐하지 않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기도합니다. 안타까워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해야 되겠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기뻐서 기도하고, 사랑해서 기도하고, 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그런 면에서 기도의 동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명감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속상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못마땅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이 지금 그 상황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무엘이지만 어떤 때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거 그런데 사무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마음에 안 들어요. 나 그 기도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기도해야 할 것들은 없을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못마땅하다, 나도 싫어.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보기에도 틀렸어. 하나님도
나도 내 생각과 똑같아. 근데 저러는구나. 틀렸다. 그러면 끝이지.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들어줘. 하고픈 대로 하라고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자, 이건 또 뭡니까? 사무엘이 지금 못마땅한데 말이지. 이거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 그러면 안 돼. 그게 좋은 것 같아도 좋은 게 아니야. 왕 한번 세워놓으면 골치 아프다 너네들. 예? 왕은 말이야, 너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것 같고 말이야, 뭐 이런 것 같지만 너희들 당해봐, 해봐. 쉬운 게 아니야. 왕이 되면 세금 걷어가. 왕이 되면 필요할 때 너희들을 징집해. 왕이 되면 자기 생각한 대로 그냥 밀고 나가. 제가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뭐 늘 생각한 거니까 뭐 따로 준비할 건 없지만, 과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떤 후임 목사를 원할까?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님을 원하십니까? 저보다도 더 지혜가 있고 인격이 있고 믿음이 좋고 능력이 많고 과단성도 있고 어떤 땐 또 온유하고 헌신의 본을 보이고 기적과 능력도 나타낼 수 있고 그냥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고, 막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를 써내라고 그러면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의 교인이 있다면 거기서 수백 가지가 나올 거예요. 당연히 저보다 젊어야 할 것이고 기왕이면 인물도 훤하면 좋을 것이고. 자, 여기 왕을 세우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지금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로부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들어주라고, 왕 세워. 그런데 한 가지는 가르쳐 줘라. 걔네들한테 말이야, 너희 백성들한테 이 얘기는 꼭 가르쳐 줘. 왕이라는 게 무엇인지, 왕의 제도라는 게 무엇인지, 그런 왕이, 너희가 생각하는 왕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너희 아들들 그냥 두지 않을걸. 너희 재산 그냥 두지 않을걸. 그리고 그 왕임대, 그리고 그 왕의 권위를 위해서 자기 밑에 층층이 중간 관리자들을 둘 텐데,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둘 텐데, 그게 다 시아버지야. 내가 추수 때에 편할 것 같으냐? 너희 딸들은 멀쩡하게 곱게 클 것 같으냐? 추수해서 돈 벌면 돈 번다고 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라는 거야. 가르쳐줘. 그런 줄이나 알아. 여러분, 교회 부흥하는 목사가 오기를 원하시지요? 부흥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부흥입니까? 어떻게 되는 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셔? 그 교회 부교역자들이 어떤 줄 아시냐고, 그 장로들이 어떤 줄 아시냐고, 어떻게 장로 생활을 해야 되는 줄 아시냐고. 그게 나쁘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줘. 그런 줄이나 알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똑같아. 그래도요. 거기 쭉 읽어보면 19절에 백성들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했다니. 그래도 우리는 왕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강력한 왕을 주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가 왕이 있어, 우리도 왕이 있어. 너희 전쟁할 거야, 우리도 군대 동원할 거야. 우리도 왕의 근위대가 있다고. 이번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저 작은 나라하고 싸우는데 정예 부대들이 판판이 깨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위 부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수 부대고 근위 부대고 말이에요. 그 자기 지도자를 옹위해야 될 마지막 보루이고 강력한 군대 중에서도 군대인데, 그 근위 부대들이 예비군한테도 깨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한번 힘 좀 써봐야 되겠어.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고.
그 왕을 그렇게 옹위하려면 자기들이 얼마나 분골쇄신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왕만 강력하기를 바라. 왕이 강력하려면 왕의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사람의 돈이 어디서 나와? 그 사람의 조직력이 어디서 나와? 그 사람의 군대가 어디서 나와? 우리 아들, 딸들이야. 내 아들, 딸들이 가서 멋있게 죽어야 돼. 근데 그 생각은 하지 않냐고. 왕이 힘이 있어가지고 나를 지켜줄 거다, 우리를 잘 살게 해줄게, 이 생각만 해. 왕이 무슨 돈이 있어? 왕이 무슨 사람이 있냐고. 그게 다 내 아들, 딸들이고 내 세금이고 내가 추수해서 공출해서 바쳐야 되는 건데. 그 사무엘이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네요. 그러니까 22절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 내가 뭐라 그랬어? 그냥 들어줘. 그들의 말을 듣고 왕을 세우라. 그래서 사무엘이 항복합니다. 알았어요. 여론이 그렇고 뭐가 어떻다고 뭐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다니까 내가 따르지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울 겁니다. 그 소리 듣고야 찾아왔던 장로들과 백성들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야, 이젠 우린 됐다. 새 시대가 왔다. 이제 우리는 무언가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거야. 그리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신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기도들이 많아. 기도하러 오면 올수록 우리의 기도해야 될 사명이 생겨서 야, 이것도 내가 못했네, 이것도 기도해야 될 거고 이거 기도해야 될 건데 내가 그랬네. 이거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고 교회에 기도하러 오실 때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명으로 깨닫는 기도도 생겨야 되지만 이제 이쯤에서 이 기도는 버려야 돼. 아니야, 기도해보니까 이거 아니야. 스스로 깨달으면 좋고요.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해도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또 다른 사람의 이런 경우를 보다가 번뜩번뜩 스쳐지게 될 때 그때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이걸 버릴까 말까. 봄이 왔는데 이걸 버릴까 말까. 나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갔다가 버리는 거 있잖아요. 난 그거 다 주워오고 싶어. 왜?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도 나와 있어. 야, 저건 우리가 쓰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중에 모델인데, 물론 고장나서 갖다 놨겠지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은 또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점검해보고 쓸만하니까 가져가겠지. 알뜰살뜰할 수도 있지만 가져갔다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겉모양은 멀쩡한데 가보니까 무언가 이상해. 다시 갖다가 내놓는 사람도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새로운 제목을 깨닫고 믿음이 더해져서 기도가 자꾸 품목이 늘어야 되겠죠. 근데 또 한쪽으로는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될 건 많아. 그만하면 됐잖아요. 지금 그거 가지고 있는 거 이것만으로도 그냥 쓸만해. 근데 뭘 자꾸 그래서 자꾸 늘어. 자꾸 뭐가 늘어. 여기 사무엘의 이 기도는 못마땅한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내 문제가 하나님이 못마땅히 여기신 거라면 정리해야 되고요. 내가 아니야,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어떤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자꾸 저래요. 하나님 자꾸 저러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 주시고 하나님이 거절할 거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좀 편치 않은 마음으로 기도했는데도 뜻밖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그런 기도만 자꾸 하니? 그리고 하나님이 못마땅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알았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다 축복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 딴에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됐어. 나는 그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축복이 아닌 거야. 축복이 아니었던 거야. 선거에서 이겼어. 축복이라고 생각했어.
5년 뒤 10년 뒤에 보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야. 그게 인생의 제일로 화야. 차라리 그때 내가 거기서 떨어졌더라면. 그 정치하다가 중간에 낙선해가지고 그냥 본업을 하거나 아니면 딴 거 하는 분들이 있잖아. 근데 승승장구하는 거야. 뭐 요것도 하고 됐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갔어. 근데 나중에 올라가가지고 이러고 가는 거야. 여러분, 그게 응답입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그 당시에는 응답인 것 같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보다 더 잘 그려지면 더 좋고 그림이 그려지면 더 좋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친 거야. 차라리 그때 그게 꺾였더라면.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아쉽고 그래도 그런데 그냥 그래도 믿음 안에 있고 말해요. 그리고 가정 이루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러고 이게 복이로구나. 근데 뭘 좀 한 것 같고 뭐 된 것 같고 말해요. 뭐 합격했다고 그러고 뭐 어디 취직했다고 그러고 말해요.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해서 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어쨌다고 그러는데 그 좋은 사람이 이렇게 찾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걔부터 먼저 또 찰 수도 있고 나중에 찰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거 너 사무엘아, 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내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도 문제가 사실 있었거든요. 엘리의 아들들도 문제가 있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문제가 있었어. 마땅치가 않았어. 그건 그 장로들이나 백성들이 제대로 본 거지. 그렇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디 그렇겠어요? 그래도 좀 어떻게 생각 좀 해보지 말이야. 나를 봐서라도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내 앞에서 당신 아들들 쓸만한 아들들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왜 안 섭섭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야. 야, 그거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왕 달라고 하는 건 사무엘 생각에는 내가 왕은 아니지만 왕보다 못한 게 뭐 있냐. 내가 왕같이 절대 권력을 안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 절대 권력 가졌지. 사무엘도 왕이라는 이름만 아니지 어떤 왕보다 더 강했잖아요. 나중에 사울 왕 세워지지만 사울 왕이 힘이나 썼어요? 힘 못 써. 은퇴하고 집거하고 있는 사무엘이 전권을 휘둘러서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여전히 사무엘에게 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있는데도 왕이라는 강력한 제도가 형성이 돼서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은 좀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실. 왜? 사무엘과의 관계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늘 사무엘에게 향해 있거든. 우리 교회도 제가 영향력이 있고 없고 그래도 제가 어쨌든 횟수로는 좀 있었던 목사가 이제 됐잖아요. 다음에 오는 목사님이 쉽지가 않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쉽지 않고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쉽지 않아. 저는 마음속에 그분이 편하게,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편하게 목회하도록, 소신껏 목회하도록 할 준비를 계속 마음을, 저는 일찍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어. 제가 경험한 바도 있고 주변에 본 것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고 그래도 시어머니가 암만 좋아도 며느리한테는 시어머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쥐두새도 모르게 데려가시잖아. 죽음으로 불러가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들어와라. 백성들 앞에서 거대하게 장례식 치르고 거대하게 은퇴식 하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조용히 소환하시는 거야. 너 이리 와. 넌 나하고 놀아 이제. 너 자꾸 신경 쓸 거 없어. 딱 차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좀 모세만은 못한 것 같아도 해내. 근데 이게 바로 다음에 목사가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그분이 어떻게 돼서가 아니라 이게 먼저 있는 후광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거든.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사울 왕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울 왕이 힘들었을 거야. 근데 이제 하나를 거쳐. 사울 왕이 한번 했다가 폐기 처분되고 다윗이라는 그 다음 왕이 등장해. 다윗이 훌륭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조금 이게 이제 한풀 꺾이는 거야. 나를 버렸다 이거야. 사무엘아, 너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
야,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래도 수십 년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너 그 생각이 들면 나는 어떻겠니? 저 사람들이 왕을 원하는 게 사사 선지자인 너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미 왕이잖아. 이스라엘은 내가 옛날부터 왕으로 있었어. 다른 나라들은 왕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나는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야. 내 백성이라고. 그런데 저것들이 지금 나를 부인하는 거야. 나 필요 없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그럴 것 없다. 속상해도 내가 속상하고 기분 나빠도 내가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네가 왜 그래? 너 싫다는 것 같지만 너 싫은 게 아니야. 나야. 이러고 하나님께서 화풀이도 하시고 사무엘을 달래기도 하시잖아요. 야, 너 보고 그런 거 아니야. 너 보고 그런 거 아니야. 나 보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 풀어. 너 나하고 놀자. 하나님이 그러신 거지.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 보통 생각한 기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포기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요. 백성들에게서는 응답받는 기도일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어요. 응답은 하셨다고. 원하는 대로 주셨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의 싸움에서 지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셔요. 우리가 기를 쓰고 목숨 걸고 달라고 그러면 죽을까 봐라도 주시고 못마땅해도 주시고 상으로도 주시고 벌로도 주십니다. 모든 기도가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이 기뻐서 주신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는 끊어야 돼. 이 기도는 빨리 정리를 해야 돼. 이 기도는 단념해야 돼. 근데 이 기도를 단념을 못해. 끝끝내 우리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 기도, 이런 끈질김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도 그랬잖아. 끝끝내 고기 먹겠다고. 하나님 고기 주시잖아요. 애따 먹어라. 실컷 먹어. 먹고 얼마나 오래 사는지 보자. 고기 씹다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입으로 집어넣기도 전에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는데 아직 세면도 못했어. 먹고 죽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욕심입니다. 이건 집착입니다. 하나님이 흔쾌히 여기지 않는데 계속 나는 아쉬운 거야. 계속 하나님께. 이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냥 그건 하나님께 정 아쉬우면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 안 하겠어요. 나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이러고 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미련이 있는 채로 공을 그냥 하나님께 넘겨놓으시자고. 하나님, 저는 아직도 그래도요 완전히 포기는 못하겠는데 하나님 기억은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때가 아니면 때가 됐을 때 응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공을 넘겨. 내가 폐기 처분하기 어려우면 하나님께 이건 어떠신지 한번 책상 옆에다 놓고 시간 될 때 한번 보세요. 문자 보냈으니까 한번 시간 될 때 봐주세요. 그리고 넘겨놓고 나는 내 할 일을 따로 하자고요. 오늘 기도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우리 버릴 기도를 찾아봅니다. 그래, 오늘부로 정리하기 어려우면 요건 하나님께 요건 미결 서류지만 여기다 놓고 갈 때니까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고 잘 검토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끝끝내 달려들어서 기도해야 될 것, 그건 우리가 붙들고 가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